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병거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어떤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글을 짓고 혹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답니다. 그걸 민화라 그래요. 민화. 호랑이 그림, 까마귀 그림, 다양한 꽃들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 했던 이 선조들의 지혜를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 꽃들을 많이 그렸는데 모란이라는 꽃 아십니까? 이 꽃 중에 왕이랍니다. 그래서 이 민화에 모란이 많이 등장을 한대요. 부귀를 상징한답니다. 잘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모란을 많이 그렸대요. 근데 그냥 잘 사는 것보다는 오래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중국의 신선 사상의 십장생이 있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학도 있고 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암괴석에 모란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오래 살자는 의미의 기암괴석에 잘 살자는 의미의 모란을 덧붙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냥 그림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매화 아시죠? 많이 등장합니다. 매화는 뭘 상징할까요? 한겨울에 핀 꽃. 꽃 언저리에는 눈도 얹혀져 있고 얼음도 얹혀져 있는데 이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바로 숨어 지내는 선비들의 기계, 절기를 상징한답니다. 난세에 함께 휩쓸리지 않고 전해야 될 글과 학문을 연구했던 선비들의 기계를 표현한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죄라는, 욕심이라는 하나님과 절단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사랑했던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침반, 생명의 길을 민화처럼 수많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하나의 골동품, 그림에 불과하지만 그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림의 뜻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세상은 더욱더 흑암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치해요. 믿는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해요. 믿는 사람이 교육계에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잖아요. 썩어져가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세상이 더 밝아져야 되는데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경제판에서 법조계에서 교육계에서 보여주는 형국을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그나마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그 리더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하고 썩어진 리더들을 보고 탄식해야 될 교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두둔하고 있어요. 그들의 편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말로는 그래.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성경은 우상이다. 짐승의 우상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로운 에덴 동산, 우리가 모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중에 우상 숭배자가 있는 겁니다.
비단 절에 가서 그 부처님 상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혹은 큰 나무에 줄 매달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수, 그 우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해 먹고 있는 강도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마구간에, 궁궐도 아닌 마구간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오셨어요. 놀러 오셨나요? 쇼핑 오셨나요? 왜 오셨습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제 터닝포인트를 찍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리라. 그게 예수 이름의 뜻 아닙니까? 따라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게 예수란 이름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일주일 전에 느닷없이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럼 그 주인이 왜 남의 물건에 손대요? 이럴 거다. 그러면 너희는 따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준비하신 거야?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당장 소유는 사람의 것이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놔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말로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요? 말로는, 그럼 여러분이 가진 재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말로는. 근데 왜 시간을 다 자기를 위해 써? 왜 몸뚱아리를 자기를 위해서 쓰냐고.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를 위해 써라. 그런데 딱 하루에 10분의 1만큼은 나를 위해 써라. 그 11조 아닌가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의 1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래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바빠. 나중에 지쳐 피곤해 막 쩔어가지고 눈꺼풀이 뭐예요? 다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눈을 푹 뜨고 성경 봐요, 드라마 봐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말로는 주의 것이라 하면서도 드라마는 꼭 봐야 돼.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십니다. 계시록은 다 상징이죠. 이 상징만 풀어내면 곧 민화의 그림을 그림자의 마음만 이해해버리면 그냥 해석이 됩니다. 그냥 호랑이 그림이고 까치 그림이 아니라 그림 속에 무엇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그래서 이 상징들을 하나님 마음에서 역지사지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해가 돼요. 아, 이거였구나. 따라서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어라. 주님과 하나가 되래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게 주신 성도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생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 말씀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가 된답니다. 달려오는 그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내 병거,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한 마리의 말들이 출연하잖아요. 그 말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내 생물, 내 병거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 생물이 태어날 때마다 한 말들이, 병거들이 출현합니다. 자, 이 내 병거가 우선 무엇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2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자,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붉은 말이 나오면 이 땅에 화평이 제하여집니다. 셋째인 떼어질 때 흑마가 나옵니다. 흑마들이 나올 때는 이 땅에 인플레이션, 기근이 찾아온답니다. 자, 3절.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첫째인 떼어질 때 이제 백마가 나올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멸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게 오늘 본문의 청황색 말입니다. 그가 나올 때는 사망이 쫓아온대요.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따라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환상 중에 보고 있지요, 스가랴가. 오늘 본문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택한 자들에게 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5절. 이 네 병거가 뭘 상징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아멘. 네 병거는 하나님 앞에 호위하고 모셨다가 명령을 받들고 출정하는 거예요. 그 네 병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바람이라. 자꾸 비유가 나오네. 그죠? 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또 내 천사가 나온, 내 병거, 내 생물, 내 바람. 이 사라는 의미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동서, 남북, 사방, 팔방,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삼남한상. 자, 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따라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뭘 잡았어요? 내 천사, 내 병거는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어. 왜 바람을 붙잡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뭘 가지고? 인, 도장. 학개서 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라서 내 종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을 삼고. 그러니까 인은 비우고 도장은 비우고 실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 자, 스룹바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죠. 그러다가 고레스라는 메대 파사 임금이 바벨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70년이 차니까 느부갓네살은 종을 삼았는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레스가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걸 풀어준 건 고레스라는 왕이 풀어줬지만 그 뒤에서 그렇게 되게끔 만드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미 70년 포로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70년이 차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선한 말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따라서 내 종 고레스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종 느부갓네살아, 내 종 바로야, 내 종 고레스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풀어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포로를 데리고 귀향한 사람, 그게 스룹바벨입니다. 스가랴 4장 말씀에 스룹바벨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결국 인을 친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 백성들 마음 속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완성하겠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무엇을 짓기 위해? 성전 건축하기 위해. 솔로몬 성전도 아니요, 헤롯의 성전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던 그 진리의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인을 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내 바람을. 왜냐하면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 나왔죠? 네. 누굽니까? 내 병거, 내 말을 하늘에 내 바람, 내 천사라고 말합니다.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표 주기까지. 이 표는 이미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 보여줬지요. 임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이게 인침이에요. 그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아라.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인침 시대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바람이 놓여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 7장 가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은 맥락의 꿈을 누가 받았어요? 다니엘이 먼저 받았어요.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따라서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내 바람이 환상 중에 불어요. 근데 계시록 7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바람을 아직은 불 때가 아니니 찾고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쳐야 되기 때문에, 속한 자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세상의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물심판이 벌어져서 안 되는 이유는 노아가 방주를 아직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완성하니까 지금부터 7일 뒤에 40주야를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지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내병거, 내 천사가 잡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러죠. 인친다는 말은 책이 펴졌다. 야, 각인들 각자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이 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내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3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자, 바람이 놓여지니까 뭐가 나와요? 내 짐승이 나와요. 내 짐승.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작은 책을 예수가 취하셨죠? 뭐 하시려고 취하셨어? 펴시려고. 그 어린 양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그 펴놓인 책을 성도들에게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시고 있는 이유는 땅과 바다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그렇죠. 이게 다니엘서의 환상이었어요. 바다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한 예언이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해 들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첫 번째 인이지요.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분명히 내 병거는 스가랴가 물어보았을 때 천사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사단이래요. 하나님을 모셨던 자들이래요. 모셨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백마탄자를 여의도에 있는 그 유명한 목회자가 쓴 계시록 책을 보면 백마탄자는 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장로교단에서는 또 수많은 목회자들은 예수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더해주든지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 백마탄자 첫 번째 인에 출현한 이 백마와 그 탄자를 향해서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비슷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목회자들 속에서 신학자들 속에서 해석이 분분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도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건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말한 그 주석집에 그 답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를 통해서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주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흰말 그리고 활을 가진 자,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의 의미. 자, 스가랴 10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따라서 비를 구하라.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는 말은 이른비라는 뜻이죠. 이른비가 필요한 이유는 모판에 자란 모를 논에 심지요. 이때 필요한 비는 늦은 비, 소나기요 아니면 가랑비, 봄비요? 그렇죠. 그래야 얘기들이 자랄 때까지. 소나기 올 때 견딜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필요한 비가 이른 비. 이걸 젖이다 말하는 거예요.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잖아요. 믿음의 기초적인 말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말씀을 배워라. 이게 이제 봄비, 이른 비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이 비를 구하라. 따라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 봄비가 이른 비고 소낙비는 늦은 비. 그래서 열매 맺는 때까지 내려야 되는 비가 두 종류였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수와 그리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아주 성경은 정확합니다. 2절. 이 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따라서요. 내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양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양인데 지금 그 교인들이 누구의 양이 돼버렸어요? 사람의 양이 돼버렸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의 양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여 오로지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계명, 종교적 가르침 거기에 미쳐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르는 건 두려워 안 하는데 목사는 두려워한다니까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드라빔, 복술자로 말하는 겁니다. 드라빔은 들고 다니는 부적이에요. 아니면 집안에 세워놓는 우상이었어요. 실제로. 그게 뭐냐면 가상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인들의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드라빔이.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치료받았어요?
믿음으로 암이 떨어졌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든지 석영이 눈을 떴든지 목사가 치료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맞죠?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사업 망했어요. 누가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한 거예요? 욥이란 사람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알려주시려고 오로지 내가 너의 창조주고 구세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 취하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섭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어떤 상황, 그게 고난이든 그게 형통이든 상관없어. 그런 현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드라빔들은, 복술자들은 그 현상에 따라 오죽하면 믿는 자가 가난하면 잘못된 거래, 저주받은 거래요. 믿는 자는 아프면 안 된대요. 목사님들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개 같은 소리들을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빔들을 하나씩 갖고 살게 하는 거야.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건강, 이런 기복과 신비에 미쳐 날뛰게 하잖아요. 아직도 방언에 미친 목사들이 있어요. 방언에 미친 사람들, 교인들 방언에 휘둘려야죠. 못 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제 말이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가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5마디 깨닫고 전하는 것이 나으니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요, 깨달음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요나의 표적이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모태신앙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을 갖고 있어도 성경 한 구절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해요. 아니, 목사들조차도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 예수라고 떠벌리고 앉았다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 그들을 상징한 거예요. 자, 롯에겐 몇 명의 천사가 찾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직전에 몇 명이 찾아갔어요? 2명. 그게 내 병거예요. 숫자상으로 4명, 2명, 10명, 100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것이 병거란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헛된 말들을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너무나 많아요. 이걸 영적인 가난한 교인이라 말하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 못 가게 한 게 아니라 목사들이, 교회들이 도리어 교인들을 밖으로 밀어내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얼굴에 똥칠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린 겁니다. 보겠습니다. 3절. 따라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목자들을 향해서 침노하시겠대요. 그를 비유해서 뭐라 그래? 동물 중에 하나. 수염소. 자, 염소는 쪽발입니까? 아닙니까?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레위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릴 수 있는 제물, 온전한 제물의 자격은 2가지죠. 하나는 쪽발이어야 돼, 반드시. 또 하나는 되새김질 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그건 불길한 짐승이에요. 근데 염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쪽발이야.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못해. 되새김질 못한단 말은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없다란 뜻이에요. 목사에게 충성, 교회엔 충성하는데 본인은 정작 말씀이 없다란 뜻이에요. 이게 돼지라고. 맨날 기복이지, 돼지처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주님이 비유하셨죠. 그날에는 많은 자들이 내게 찾아올 것인데 양 같은 자는 오른편에, 또 염소 같은 자는 왼편에 영벌로 보내리라. 그 염소가 어떤 자였습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우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염소가 뭐라 그래?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대 안 했대? 했대요. 다 했대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누가 했대? 내가 했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했어요. 땅 치니까 진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그 물을 먹고 해갈이 됐습니다. 또 뺑뺑이 돌아. 또 목말라.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지요. 주여 또 목마르대요. 어찌합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반석을 쳐라. 그랬습니까? 명하라. 했습니까? 명하라. 두 번째 섭리는 늦은 비에 때는 명하는 시대예요. 내 생물이 오라 하잖아요. 7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잖아요. 명하라 했더니 모세가 나아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했습니까? 아니면 반석을 쳤습니까? 반석을 쳤어요. 그게 습관이야. 근데 중요한 건 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단 내가 물을 내리라. 그게 염소란 말이에요. 목회를 누가 해요? 목사들이 하잖아요. 세습이나 하고 앉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바뀌었어. 이걸 비유해서 수염소라고.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추앙하는 무지한 교인들. 이걸 우상 숭배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그렇죠. 목자들을 치고 수염수를 책망하실 때에 유다 백성을 빼내요. 뭘 삼겠다고요? 전쟁의 준마.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는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새끼 나귀를. 근데 마지막 때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지치지 않는 말, 전쟁에 능한 말.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가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못 맺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쭉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겠습니까? 쭉정이가 되시겠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개개인에게 후세에 되어질 예언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런 말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자, 요셉이 핍박을 받죠. 그죠? 예수님이 핍박받았죠. 성도들이 핍박을 받죠. 마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것처럼 군박을 합니다. 그런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자, 두 종류의 활 쏘는 자가 있어요. 요셉을 핍박하고 군박하는 활 쏘는 자가 있고 또 도리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활을 가진 요셉의 활도 있더라. 그 활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로 다가왔지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그의 활이었다니까요. 이게 오늘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시편 말씀 드렸습니다. 시편 18편 2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래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하잖아요. 영혼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시요, 예수님도 빛이시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이 빛이 스가랴 4장 말씀에는 순금 등대로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돼요. 그런데 어둠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주발 꼭대기에 무슨 기름이 흘러요? 금기름이 흐르죠. 올리브유, 감람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내 무지를, 내 어리석음을 밝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비유죠? 이 빛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알아먹지 못했어요. 오늘도 무지한 인생들의 흑암을 밝히시려고 진리의 빛이 비춰주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다윗의 영혼을 밝혀주십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독, 진리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에 치료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이 백마탄자가 뭘 가졌대요? 활. 누구의 활? 요셉이 갖고 있던 활. 그 활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오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마쳐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활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진리,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놋 활을 당기게 할 때 또 놋이 나왔네. 이 놋이 뭐라 그랬어요? 매일 닦아줘야 빛이 납니다. 매일 주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고 묵상하고 단련하여 이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백마와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 그러나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ing,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이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 있습니까? 그분 본 적도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믿잖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찌합니까?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목회도 했고요. 많은 능력을 행했나이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대요? 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둠으로 쫓겨가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진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 그 소중한 믿음을 갖는 저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로 치우치지 마세요. 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진리의 보화를 아구까지 가득히 채워놓기만 하면 그것이 인정이 되어 그 나라의 구원열차 타기 합당한 표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방주질했어요? 여러분 보고? 못 져요 우리는. 언제 저는 큰 3,000억짜리 교회질 하셨어요? 하나님 성전 짓지 말라 했다니까. 말이 되면 집 짓기, 교회 짓기 경쟁하리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 지금. 성도 마음속에 성전 짓기 바쁜 시간에 왜 저런 데 힘을 쓰냔 말이에요. 헛힘을.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맞습니까 교회? 주님이 그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 내가 죽고 너희를 위해 부활하는 것. 이게 진짜 믿어지면 너희 마음속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리의 성령의 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영이 부활해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지금 부활했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마른 뼈를 향해서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대언해라. 내 말로 대언해라. 대언했더니 뼈가 살아났죠. 오늘 여러분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기고 계시잖아요. 이게 백마와 탄자들로 비유하신 겁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요단강 세례 받으셨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 받을 세례를 내가 이미 받았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 수 있겠니? 그 세례를 받아야 이 답답함이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례가 무슨 세례였어요? 십자가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물과 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과 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새롭고 산 길이 안 열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인 겁니다. 7절. 증거하는 이는 따져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계시록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그게 백마와 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인을 딱 깨니까 그들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맞은 자들이 보낸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후회되게 말들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기쁨을 주는 노아 같은 사람, 롯 같은 사람. 선택은 처음엔 잘못해서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쳐들어갔지만 나중엔 후회를 하고 그 성에 살지 못하고 날마다 어디 앞에? 성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롯. 그에게 두 천사가 나왔을 때에 그게 천사인 줄도 모르고 자기 집에 들였던 롯은 악인들의 발악 속에서 두 천사를 지켜내고 두 딸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세상의 눈은 가려버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나가라. 네게 속한 자를 데리고 나가라. 불이 났게 두 사이를 불러다가 야 내일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이 세상에 불변은 난다더라. 나랑 나가자 했을 때 두 사이가 뭐라고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이 내일 또 있을 줄 알잖아.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월요일 출근 하기 싫어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근데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진짜로 롯의 때와 같은 심판이 벌어진다면 그 내일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성에서 숫덩이가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비한 예비처럼 옮겨지시겠습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고 이기십시오. 이겨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에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가셔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우리의 소리같이 말합니다. 오라. 대언합니다.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홍마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질때때로 나가요. 허락받아야 돼요. 누구의 허락인가요? 하나님의 허락이잖아요. 자, 참새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 모든 게 그분의 허락 안에서 움직입니다. 자,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화평이 제해진다는 말은 평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 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온 세계가 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고 애를 쓸까요? 전쟁을 위해서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애를 써야지요. 싸우지 말아야지요. 얼마 전에 PC방에서 1,000원 때문에 알바생을 그렇게 죽였다면서요. 얼굴과 몸에다 30군데 넘게 칼로 찔러 죽였대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멘탈을 잘 지키셔야 돼요.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뿐이라. 여러분 예수 묻지 마세요. 그분만이 내 멘탈을 지켜주시는 거지 내 결심 갖고 내 의심 못 지킨다니까요. 베드로 주여 제가 주님을 지켜드릴게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넌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 지키세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자, 홍마탄자 나오니까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국지적으로, 가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전쟁은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주님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게 오늘 홍마탄자가 나올 때 큰 칼을 받았다 하잖아요. 화평이 제해져서. 자, 부부가 싸우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죠.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거의 이런 일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따라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요? 마귀? 물론 마귀죠.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잖아요. 이삭의 원수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야곱의 원수는 누구였어요? 에서였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그래서 한 밭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어요. 종자가 달라. 가라지는 그 자체가 피예요. 아시바 같은 자들이 아시바 같은 자들. 그러나 뿌려지긴 똑같이 벽시였는데 누구는 열매가 되고 누구는 쭉정이가 되는 것 통곡할 일이잖아요. 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부모보다 누굴 더 사랑하래요? 주님을 더 사랑하래요. 그러면 부모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야 주님의 원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전쟁날 이긴 자로 그분이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가장 1순위로 누굴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을. 마지막 때에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칼, 전쟁을 주러 오셨대요. 거기서 속가내어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지요.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자, 세상에 뭐가 있대요? 전쟁. 그러니까 삶이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 전쟁 교차하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은 어떤 자입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일당 받는 사람이에요. 2절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맞지요? 월급쟁이들은 한 달이 빨리 가기를 바라잖아. 때가 되면 월급 받으니까.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일어나기 싫어.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썩어져 간다 이겁니다. 우리 몸이 노쇠해져 간다 그런 말이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치료되었다가 또 상처나고 치료되었다가 또 아프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6절 나의 날은 배틀에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인생 무상.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끊임없이 맛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보시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찾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 낙이 없다고 그러한 날이 가깝기 전에 다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은 전쟁터예요. 아무 낙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일장 추모 아닌가요? 헛되고 헛되지 않은가요? 지금의 여러분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면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대. 어머 눈가에 주름 봐. 그거 가리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감추려고 애를 쓰지만 가끔 TV에 오랜만에 나온 배우들 보면 얼굴이 이상해 보여. 권장도 맞으셨어? 맞은 게 그 얼굴이요? 안 맞으니 저렇게 아름답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노화되고 이 세포도 늘 전쟁하잖아요. 내 몸을 죽이려는 세균과 내 몸을 지키는 세포와의 늘 싸움. 이 전쟁터에서 우리 살아가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 안에서 죽어도 주 안에서 그게 가장 복 있는 문제. 그러므로 청년의 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직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정신 차려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집에 딱 돌아갔는데 치매가 왔어.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도 치매 온대요. 그때는 누가 전도를 해도 그 말 알아듣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치매가 왔는데 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정신 멀쩡할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기회를 줄 테니 방주를 예비해라. 안 그러면 칠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따라서 기억하라. 화장터에 그 불구덩이 속에 관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예요. 그 전에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믿으라. 믿으라. 8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들은 말씀들이 제 말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시간이 더뎌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보라고 찾아보라고. 어떤 교회는요 그냥 말씀도 프로젝트에다 띄워줘. 자기 성경 찾을 일이 없어. 예배 시간에 20-30분 설교로 끝나요. 그게 뭐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속살거리며 지절거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직접 여러분 신문 쳐가면 성경 찾으라니까요. 읽으라니까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지요.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죠. 그 전도자도 궁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깨달은 걸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힘써 하나님께 구하였나니 기록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라고 한 겁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이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나의 목자.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수많은 상징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하나씩 손에 쥐어 주시는 겁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다시 말해 옐로 카드입니다. 경계. 조심해라. 주의해라. 삼가해라. 이겁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니 성경만 봐라 이거예요. 잡다한 지식에 노출되지 말고 머리 짚지 말고 오로지 진리 안에서 너희의 영혼을 집중하라. 13절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두 개인을 통하여 두 개의 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창조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여 기름을 준비한 아니지요. 기름을 준비한 4명 10명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등불이 꺼져가요. 누구는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울 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여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잘 안 보여 글씨가? 그럼 큰 글자 성경을 사서 봐. 그리고 자주 읽으세요. 그게 주의 얼굴을 쓰다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나와 동행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헤아려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작은 자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